나눔 선교회라고 하는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한영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전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마약을 파는 딜러였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되었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마약의 중독으로 자기는 다 잃어버렸대요.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아내도 그를 떠나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한 6개월간을 늘 울었대요. 늘 감격하는 거죠. 하늘을 보고 울고 땅을 보고 울고 나무를 보고 울고 사람들을 만나면 더 울었대요. 그렇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네,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있는 이 지구에서 사는 이곳이 천국인데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천국을 누리겠느냐. 그래 깨닫게 됐대요. 그분은 어느 날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봤는데 이 개미를 보면서도 감동이 되더래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요 개미가 기어다니는 거 보면요 다 죽였대. 근데 이제는 그 개미가 기어다니는 그것도 보면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 그 영혼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안과 이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고치 나가는데 그분이 헌신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죄라는 사실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네. 너는 하나님께 부적격자야. 그리고 하나님은 널 싫어하셔. 그렇게 계속 죄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움과 자신은 부적격자라는 것, 자신은 합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런 걸 알고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사수를 이 정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그 선교회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뭐라느냐? 자신은 혼자라 의지할 데가 없고 마음이 외로워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마약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시간에는 그것을 잊고 그냥 좋은 기분 그걸 느끼기 위해서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았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에 늘 시달렸답니다. 근데 그분이 회복된 거죠.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나름 그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약을 한 이후에 그것에 빠지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창피하실 거야. 그랬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하나 못하나 내가 더럽거나 깨끗하나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더럽거나 깨끗하나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해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대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는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유하게 된 것이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이 두 법이 있어요. 사망의 법은요, 행위의 법입니다. 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죠. 근데 성령의 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 법 아래 머물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정죄함이 없게 되고 해방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과 죄 용서는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고 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따르는 성과 악을 또는 덕을 더 쌓아서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덕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구원과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그 죄의 문제를 다 떠맡기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예수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성령의 법 아래,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은혜의 법 아래 살지 못하고 율법주의, 행위의 법 아래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때에 따라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은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가 내가, 아니면 행위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가, 한번 율법주의에 내가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 다음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3시, 제5시, 제9시, 제10시 사람들을 보는 대로 그냥 다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하면 예를 들어 9시에 갔어요. 밤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놀고 있어요. 포도원으로 들어가 보내요. 그러면서 들여보낼 때는 한 데나리온씩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쭉 보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마칠 때까지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자꾸 포도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일을 마치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겠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땡볕에서 내가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앞사람에게도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따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법과 좀 달라요. 세상의 법과 좀 달라요. 은혜의 법이 다스립니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더 주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주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게 합당한 법이죠.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져가면 됐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것이고 또 너와 내가 약속한 게 한 달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 것이나 가져가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주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몇 시간 일했느냐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을 주기 위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빈둥빈둥 노니까 그래도 와서 조금 이따 일해라. 내가 줄게.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주려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저 오늘 공칠 뻔했는데 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더 주고 이거 따진 마음, 바로 그게 율법주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정죄가 많고 비판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 안 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을 줄까? 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한테는,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잘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남이야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오늘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비로 대하시니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부터 열 때까지 다 감사하며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대로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니, 그런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냥 그저 감사한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생각해 봅시다. 율법주의적 생각에 매인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 실수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또 실수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놈입니다. 저는 안 되나 봐요.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바른 생활을 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면서 정죄감 가운데 눌려 살아요. 늘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은혜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사랑해 주신다 하시니 제가 할 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도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줄 아시고 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시금 주님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은혜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좀 흠이 많네. 너 오점이 많아. 뭘 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 예수 이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 어떤 허물, 어떤 우리의 부족함에서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지요. 성령의 법은 모든 법을 이깁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이 두 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이 대한민국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 법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면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은 반동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합당한 법 아래 살아가야죠. 우리는 늘 은혜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법 아래서 충실하게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게 뭡니까? 바로 이 은혜의 법 아래서 은혜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율법적 관계로 빗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나 내가 남을 평가할 때나 세상을 볼 때나 절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부탁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은혜로 대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감사, 영원히 찬양,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머물며 승리하고 자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